우주 십자가를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면 반드시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너희들아 내게로부터 너희들아 들고 시작할 때 주의 이름으로 내 자랑만 돌이키사 하늘에 구해야 해 주님을 볼 때
십자가에 갇힌 사람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온갖 모든 세상살이에도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마음과 몸을 만져주시니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육체의 참 생명을 얻은 기쁨을 이 시간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주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주신 말씀을 늘 감사하게 묵상하며 실천으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꿈의 한마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 믿음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데 힘쓰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아 김은총 목사님 영육간에 강구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약해진 부위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넉넉하지 않아도 참 사랑으로 모든 사역에 정성을 쏟는 그 마음 헤아려 주님 정과 사택의 섬김의 손길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에 접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아니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여 아버지를 부르짖고 육체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과의 합한 뜻이 되어 응답받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곧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어려운 정제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셔서 기쁨의 소리로 가득한 명절 보내고 주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돌이키시고 모든 마음을 만지시고 낮에도 밤에도 무얼하지 않아도 언제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내 편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또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얻어내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인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떡이로 걸어가고 뿌리가 걸어간즉 가지도 걸어가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올거라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하심과 주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먹은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원석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거침을 받았으니 무언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거치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자랑하지 말라. 이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넘어지다와 또 하나는 실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넘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땅에 자빠져서 엎드러진 상태, 즉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멸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걸려서 비틀거리다 또는 범죄하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발을 잘못 내딛어서 비틀거리고 있지만 결국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실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16절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떡덩이의 그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뿌리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번째는 이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첫 열매를 제물로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곡식을 드림으로 나머지 곡식도 이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익은 이 곡식가루는 믿음의 조상을 말하고 떡덩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만약에 성전나무의 마당에 나무를 심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무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자라나는 가지 그리고 그 가지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이 자동적으로 거룩합니다. 뿌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그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유다 지파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첫 곡식가루가 거룩한 것처럼 떡덩이인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것처럼 이 뿌리에서 나온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집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거룩한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그 대신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7절 이하에 나오는 참 감람나무와 돌감나무의 그 비유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로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돌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 그 자리에 돌감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셨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이 꺾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떻게 이 돌감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서 꺾인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선해서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이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그 행위를 의지하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이스라엘은 꺾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이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자신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는 이 뿌리의 진액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언약이 이스라엘 그 백성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했던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편지 로마서를 써보낸 바울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쭐거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었던 이 로마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정해된 이 유대인들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언약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가르쳐준 이스라엘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든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혼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족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건,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건,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건, 우리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누가 저를 교회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보았으니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교회에 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교회도 저절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왔다라고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려주었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 혼자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뿌리로 인하여, 그 뿌리의 진액으로 인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 입술을 통해, 누군가의 그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입을 열어 전해야 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과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할 일이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바울처럼 이 복음에 비친 자의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또한 존엄하신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언제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기다가 생각하는 것 같이 너희 양식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머리통하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을 거절하는 자에게, 당신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존엄하실까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은 죄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이 바울 사도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넘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넘어지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를 거부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맛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반대의 원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그 백성을 꺾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이방인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철을 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할례가 있다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꺾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제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이 복음의 진리를 경홀히 여기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는 이단에게 속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그 의식을 지켜야 하고 특히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더라. 나는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아멘. 이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한 구원의 길을 떠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설령 그자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갈수록 다른 복음이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한번에 주신 믿음에 거두게 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누가와 함께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했던 누가와 함께 문안 인사를 전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과 동역하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떠나갔다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떠났다는 것이며, 나아가 주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데마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데마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대마가 단순히 세상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바울과 함께 이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목숨 걸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마는 단순히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대마가 처음부터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라면, 바울이 사랑했던 누가와 함께 언급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분명 이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 또한 세상 모든 것을 내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마가 이제는 세상을 위해 주님을 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마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마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사역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마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앙 경력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대마 같은 사람도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데, 어느 누가 자신의 그 믿음과 자신의 그 사역과 자신의 그 경력과 자신의 체험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에게는 이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다라고, 자신들만이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자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꺾였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그 백성을 보고 우쭐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경고는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걱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설마 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구원을 잊어버리고, 설마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시겠느냐 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없던 것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 죄의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완전히 죄의 종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마저 부인하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면 정죄를 받습니다. 이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버리실 것 같으면 우리를 구원조차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세상을 사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한 구석에 아주 조금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 버릴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이 대마도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마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십시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구원받은 자가 맺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은 그 횟수만큼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결코 자신의 그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역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신비한 체험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의 저물과 능력,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께 받지 않고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으로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자만이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가슴 절절히 체험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복음에 빚진 자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믿음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구원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주어졌기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여서 이렇게 11조 또한 감사예물, 순교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불치병이던 그 위장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예물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고대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랑에 정도 부족함 없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일에도 소홀함 없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다음 주 예배기도는 김승현 전도사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그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친척간 예수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가 9월 25일 충남 보령 오소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저만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우리 위해서 마을과 함께하는 이 축제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4일 그날은 토요일인데 성도들 모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5일 그 다음 날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성찬 예식도 있겠습니다. 1년의 결실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를 수련하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입을 열어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내장으로 줄여준 건데 뭐가 많아. 집에서 오 얘가 일자리를 배웠나 봐. 어디 집에서 친구하고 소리하고 맨날 아 진짜? 샴라인이다 샴라인. 아. 야 우리 내 다음 주 어떡하냐? 어떡하냐? 다음 주 어디가? 어디가? 가면은 선물을 엄마한테 보냈다니. 쌤 저는 목요일 아침에 가가지고 올 거예요. 아침에 가서 목요일 날 올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토요일에 만나서 연습이 가능해? 전도사님 저기 왕발 왜 뛰어나오는데? 저쪽으로 가는데?